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의 영혼마저 귀히 여기며 살려내는 교회의 사명을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방인 출신의 의사이자 안디옥 교회 출신 문필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예리한 역사의식을 가진 역사가이기도 합니다. 1세기에 있었던 로마의 지방 통치 제도와 지방의 관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데 의사로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사물을 관찰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는 헬라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글은 세밀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도자들의 성격과 유대인들의 핍박뿐만 아니라 좋은 점도 기록하고 또 여성에 대해서도 자주 서술하였습니다. 성경 저자 가운데 유일한 이방인 출신이기도 합니다. 누가가 교회의 기원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도 부활의 목격자와 같은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바울을 바로 알아보았죠. 그리고 그와 함께 선교 사역을 하면서 모든 기록물을 다 일일이 남겨놓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교회에 다닌다 해도 누가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는 바울과 함께 섬기면서 감옥에도 함께 갔지만 전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초대교회의 모든 일을 단순한 사건 기록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서 이후에 전 세계에 어떻게 복음이 퍼져나갔는지 이 상황을 알게 된 것이죠. 누가도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정말 예수님을 높이고 바울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신약 성서 가운데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서신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 가운데 사도 바울 서신의 내용이 제일 많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 누가의 기록물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친 것이 사도 바울이 쓴 전체 내용보다도 훨씬 더 분량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기 책 속에 자기 이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언급하지만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는 이 누가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기록해 주시는 거죠. 교회도 사람을 좋아해도 하나님에 관해서 관심이 없으면 결국은 떠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누가와 같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믿는데 부활의 주님은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나눔은 열심히 하지만 남의 나눔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드러나지 않는 역할 때문에 비교하고 생색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전도하고 양육합니다.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에서 이어지는 사도행전은 한 책입니다. 원래부터 이렇게 나누어진 책이 아니라 원래 한 책인데 둘로 나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는 도서관이나 또는 연구실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같이 살았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든 것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 직접 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를 다 기록했다고 해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의 전기는 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 이야기를 다 담죠. 죽고 난 다음에 전기를 펴내기도 하는데 아직
알려지지 않는 비화들을 발굴해서 전기 형태로 조금 더 추가해서 말할 뿐이고, 어떤 그분하고 친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을 기억하는 이야기 정도를 더 추가할 뿐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생애를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가가 쓰려는 이 이야기는 죽은 사람의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죽었는데 부활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존 스토트 목사님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보통 종교의 창시자는 자신의 일생의 모든 사역을 다 완성해 놓습니다. 그 이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종교 방식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누가가 볼 때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가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은 이제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고 성천 이후에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사역을 진짜로 하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선택한 12사도들의 독특한 이 사역의 기초를 두고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했지만, 그러나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복음이 전해진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성령이라고 하는 독특한 이 또 다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완성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인 동시에,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예수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역사하셨고, 오늘날 살아계신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으로 이 땅에 당신의 행전을 계속해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엄밀하게 말해서 사도가 하는 행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전이고 성령의 행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는 인류가 이제껏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차원의 삶과 사건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일찍이 찾아볼 수 없었던 하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거죠. 천국의 사건이 어떻게 이 땅에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리적인 세계 속에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보통 한 3가지 정도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3가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는 이 상황을 빨리 진단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옛날에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일들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기초가 다져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상 위에 성령의 사회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회가 만들어지고 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이 사회의 새로운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루어질 기반이 놓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제 단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 후에 그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당신의 그 거룩한 사명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사명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이 사도행전을 보면 정확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여태까지 사도행전적인 교회론을 외친 분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하영조 목사님이 그걸 엄청나게 많이 강조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고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내려고 무진 애를 썼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도행전도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고 있는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어야 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의 교회가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교회론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분의 명령을 따라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도하고 양육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시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첫머리에도 수신자가 데오빌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카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데오빌로는 데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란 뜻이고 빌로는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개종한 지 얼마 안 되는 로마의 고급 관리이거나 로마 제국 안에서 이제 각 초신자가 된 이방인 출신 신자들을 총칭해서 부르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누가가 기독교에 관한 지금까지의 생각에서 편견을 버리고 우호적인 태도를 갖도록 설득하고자 원했던 로마의 중류 지식층에 속했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데오빌로가 누구였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누가가 데오빌로를 양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치밀하게 구성된 탁월한 문필가가 기록한 문서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갓 예수를 믿은 이 한 사람을 양육시키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도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것대로 한 사람인 데오빌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 형식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하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들었고 체험하고 믿었던 사실들을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전해주면서 그의 믿음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데오빌로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누가처럼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완벽한 책을 기록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기록할 수 있는 모든 기록물을 다 동원하여 한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종한 지 얼마 안 되는 개종한 로마 관리가 초신자 시절에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 가지고 양육을 시작했다면 사도행전에 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1대1로 양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데오빌로가 있습니까? 이런 데오빌로를 찾으셔야 합니다.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데오빌로를 찾아서 이 누가가 그 데오빌로 한 사람, 이방인 개종자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기록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도 숨어있는 데오빌로를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데오빌로 같은 사람을 찾았다면 누가복음 같은 편지를 쓰고 연락도 하고 큐티도 나누고 큐티도 사다 주고 전도를 시작하고 양육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아직 완강하게 복음을 거부하는 남편이나 자녀가 부담되십니까?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설교를 들으면 그 완악한 남편의 마음이 무너질 것입니다. 완악한 남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눈물 짓고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완악하지 않는 남편, 거기에다 자상한 남편, 돈도 잘 벌어주고 아이에게도 잘하고 처갓집에도 잘하는 그 남편을 위해서는 이렇게 애통함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갖추어진 남편이 예수만 안 믿는데 그 남편을 위해서는 애통함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내가 만약 정말 완악한 남편, 완악한 자녀들을 두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더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것이 갖추어진 남편과 자녀보다는 훨씬 더 예수를 빨리 믿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다는 것, 그래서 반드시 구원해낸다는 이러한 것들을 아셔야 합니다. 육으로 구원된 것 같은 사람은 영의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할 일, 내가 눈물을 흘려주어야 할 데오빌로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제 믿기 시작한 양육이 필요한 데오빌로도 있습니다. 권세가 대단해서 그 사람 앞에 나가는 것이 주눅이 들고 그래서 가까이 가기도 힘든 데오빌로도 있습니다. 데오빌로인 줄 알고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했는데 나중에 뒤통수를 치면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가짜 데오빌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알고 이것을 미리 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데오빌로인 줄 알고 끝까지 나아갔다가 실망당하기도 하지만 데오빌로가 아닌 줄 알고 내가 조금 헌신했는데 그 사람이 변화되고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제자로 세워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떤 데오빌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으니 내 주위에 한 사람씩 찾아서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의 양육을 통해서 그들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바로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을 말씀으로 나누고 기록한 간증을 가지고 찾아가 전도해야 할 나의 데오빌로는 누구입니까? 둘째로 교회의 사명은 택하신 사도들의 명령을 듣습니다. 1절 2절 다시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선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들은 스스로 첨가하거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임명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개인적으로 택하시고 임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이 직접 명령을 주셨죠. 어떤 명령일까요? 성경엔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에서 골라보면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일을 말씀하시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은 이 회개하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온 사방에 퍼지도록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상교회의 존재 이유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 예배만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가 부름받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면 이 보냄받은 소명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주님의 일을 이루라고 보냄받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목사만 보냄받은 사도일까요? 교회는 누구나 구별 없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성직자나 평신도를 가릴 것 없이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가 이 사도의 계승자라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모든 성도가 주님의 사명받은 일꾼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목적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고 했죠. 그 외에 봉사나 성례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부수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 어떤 교회의 일도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성령의 인침을 받게 하는 것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주체는 그런 면에서 평신도입니다. 이것이 교회론의 본질입니다. 평신도에게 주어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신분과 소명을 알아야 합니다. 평신도는 동원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주체요, 통역의 대상입니다. 목회자와 평신도 둘 다 성령을 받았고 목회자는 교회와 세상을 위해
전임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을 뿐입니다. 모든 평신도들에게도 성직자처럼 소명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 종교개혁은 사제의 손에 있던 성경을 평신도의 손에 건넨 사건이었다면 제2의 종교개혁은 아직도 사제의 손에만 있는 사역을 평신도의 손에 돌려주는 사건이어야 한다.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은 일반 사람들이 가질 수도 없었고 가질 수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제가 미사를 드릴 때 여기에서 본문을 잠깐 읽어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교교회에게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해서 전 세계로 인쇄술을 통해서 퍼져가기 시작했죠. 그것이 종교교회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신도는 단순히 목회자를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 장로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로님들은 사역은 하지 않고 행정만 하고 있습니다. 집사 장로는 행정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장로가 되면 당연히 교회 행정을 맡는 책임자가 된다는 이 의식이 많고, 그래서 일평생 동안 행정을 하다가 볼일 다 봅니다. 이것이 바꾸어져야 합니다. 평신도를 훈련해서 사역을 맡겨야 합니다. 장로님들이나 교회 사역, 교회 지도자들이 행정을 맡을 것이 아니고 사역을 맡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역장로, 사역권사, 사역집사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목장을 맡기고 교구를 맡기는 것이죠. 교역자의 역할은 이러한 성도를 온전하도록 양육하고 훈련하여 준비시키는데 전념해야 합니다. 사역의 범위는 같지만 사역의 책임과 역할은 다릅니다. 당연히 목회자는 평신도를 훈련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모든 성도가 사도인 것은 맞지만 각각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는 것을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어떻게 목회자 한 사람 다 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받으려면, 아니 각각 교회마다 목사들만이 그 일을 한다면 어떻게 이것이 어느 천년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사역은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평신도가 하나님에게는 동일한 신분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구분할 때 목회자와 교역자와 평신도라고 하는 구분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모두 평신도라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특별한 대접이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평신도도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졌는데, 그것이 제대로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의 사역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입니다. 역할은 다르지만 택하신 사도는 보내신 분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도에게는 자원봉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도는 양쪽의 군대에 중재하기 위하여 간 대사이거든요. 만약에 중재를 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바로 대사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습니다. 큰 교회는 갈등을 일으켜도 교회 안에 있을 곳이 많이 있으니까 계속 머물 수 있지만, 작은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잘 있다가도 하루아침에 돌아서면 끝나는 것, 그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아파도, 누군가는 기분이 나빠도 주님의 일을 계속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레위 사람처럼, 레위 지파처럼 생활비를 받고 사역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다른 점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분이 나빠도 그만둘 수 없습니다. 이게 내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해놓으면 사람이 조금이라도 자기 기본대로 할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성천하셨어도 훈련된 12사도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했듯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내가 죽어도 그 일을 하겠다는 이러한 택함받은 사도가 있어야 교회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런 것은
최소한의 장치인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물질의 탐욕에 어두워서 그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오랫동안 들었어도 깊게 묵상하고 적용해야 하는 이런 큐티 설교가 필요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매일 말씀 점검을 하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목장 예배를 말씀을 듣고 공동체 안에서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일주일 내내 이 복음의 언어를 쓰는 것이잖아요. 이 습관을 내가 가지게 만드는 것이 제자 훈련이잖아요. 날마다 말씀을 듣고 나누는 일은 계속 반복되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지만 제대로 하지 못했던 헤맬 이유가 바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들의 무지 때문이었는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변하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모든 사역자들의 영원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아까 명령을 주셨는데 성령으로 사도들에게 명령했다고 합니다. 성령이야말로 사도행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받으실 때 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도 이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고 했잖아요. 이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식으로 성령을 일컫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를 위탁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모든 행적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실현된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이야말로 성령행전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예수님께서 직접 개인적으로 택해 주신 사도들입니다. 여러분은 받은 명령을 위해 어떻게 충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섬김을 봉사를 합니까? 아니면 사명으로 봉사합니까? 셋째는 교회의 사명은 성경을 차례대로 구속사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선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성경을 차례대로 읽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능력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처럼 성경도 차례대로 읽어야 합니다. 교회 프로그램에 좋은 것이 참 많죠. 그 가운데 성경 통독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읽는데도 방법이 있습니다.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긴 하지만 순서대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너무 많이 읽으면 읽었다라고 하는 그런 만족감은 있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피가 되고 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을 제대로 묵상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며 훈련받을 때는 뜨거움이 있지만 프로그램이 끝나면 은혜를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권의 성경이라도 제대로 읽으면 성경 전체의 그림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TV 프로그램이 있을 때 한 편 건너고 다음 편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8회를 못 봤는데 9회를 바로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진행되는 걸 보지 않고 못 봤던 것들을 먼저 보지 않습니까? 내가 기다리던 드라마가 10분 먼저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드라마를 잘 안 봅니다. 10분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재방송을 보더라도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해서 처음부터 다시 보잖아요. 성경도 1장 뒤에 2장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한 권을 차례대로 순서대로 잘 읽어가야 합니다. 성경을 차례대로 읽는 것이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유심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과 삶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절, 2절에 보시면 이 순서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5가지 동사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택하시고, 명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셨다. 이렇게 순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성천이 누가복음의 내용이고 이 부활과 성천을 빼면 이 온전한 예수님의 생애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부분이 바로 구원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도행전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누가복음을 알지 못하고 사도행전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 예수님이 탄생과 죽음과 성천까지 다 말했다 할지라도 누가복음만 가지고는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으라고 한 순서를 끝까지 차례대로 읽어가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독특한 해석을 하죠. 누가복음 2장 32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는 이방인 선교에 지대한 관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방인을 만난 사건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소외되고 죄인들 그리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이 소외계층에 특별한 애정을 보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십니다. 누가복음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이런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전제되지 않으면 오순절의 성령 사건도 그리고 사도행전의 성령이 빠져버리니까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성령 운동을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기반 위에 서지 않으면 하나의 환상이나 체험이나 기적만으로 흘려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성천 사건을 제대로 차례대로 알아야 사도행전을 통해서 펼치시는 구원의 대장정을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성천하신 날까지가 있듯이 이렇게 성경을 차례대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사건 가운데서도 성경을 차례대로 읽고 양육을 잘 받으니까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 줄 알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서론이 어디고 내 인생의 결론이 어딘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차례대로 읽어가는 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이 큐티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한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말씀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설명하게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말씀의 은혜와 이 은혜의 일상을 공유한다는 것은 정말 표현하기 힘들 만큼 가슴 벅찬 일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도 모든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을 지킬 수 있는 유대 안식일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나이가 성인이 되고 난 다음부터인데 이 모든 성인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면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지킨다는 것이 이다지도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큐티의 핵심 2가지를 짚으라면 말씀 중심이고 적용 중심입니다.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섣부른 적용은 혼란만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적용 질문을 정확하게 끄집어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큐티가 이 성경 공부에 전략해버리거든요.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세대가 한 말씀으로 내재를 보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 소통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구조 속에서 날마다 큐티하면 일어나는 사건마다 해결을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고 말씀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차례대로 읽는 것이 능력임을 인정하십니까? 날마다 그 능력을 얻기 위해 큐티를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까? 넷째로, 교회의 사명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 행하며 가르치게 해야 합니다. 1절 2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행하시며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으로 구성된 이 복음서의 주제를 잘 보여줍니다. 복음서의 주제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 이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사역이 복음서로 끝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성천하신 다음에도 아까 살펴본 대로 계속된 성령의 역사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 역사함을 받아서 사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 허락된 한 사람의 데오빌로를 찾아서 그 한 사람을 양육하는 일에 헌신하게 해야 되는 거죠. 누가는 데오빌로 한 사람을 온전히 양육하기 위해서 온 열정으로 누가복음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을 양육하는 데 일생을 보낸다 하더라도 이 한 사람에게 쓴 편지가 전 세계를 양육하는 서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을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지, 동시에 수많은 사람을 양육하겠다고 작정하면 한 사람에게도 제대로 양육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제대로 양육하면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거죠. 교회는 5가지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도고, 두 번째가 정착이고, 그리고 정착된 사람이 양육하고, 양육된 사람이 훈련을 하고, 그리고 훈련된 사람이 사역의 현장을 가지면 이 사역의 현장에서 새로운 전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고리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전도에서 출발해서 전도로 열매 맺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와 양육이 교회의 기초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양육을 시키면서 양육을 받는 사람보다 양육하는 내가 더 달라진다는 것 아십니까? 어떤 제자 훈련이든 공동적인 고백은 훈련생보다도 가르치는 자가 가장 많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쳐주면, 양육하면 내가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아도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바로 양육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 문필의 힘을 가진 지식인 그리스도인의 역작인데 바로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썼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유다 총독 같은 로마 고관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정성을 기울였겠습니까? 이 누가는 이방인 개종자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하는 선포나 설교도 대단한 영향을 끼치지만 이 문서로 기록된 신앙 간증은 훨씬 더 지속적인 영향력을 가집니다. 한 사람이 이방인 개종자를 기독교의 기본 진리 위에 세우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온 열정을 다 기울인 산물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일생을 다 보낸 것 같아도 내가 살린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니까, 이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땅에서는 내가 동시에 수많은 사람을 동시에 하려고 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체계적으로 그 양육의 효과가, 열매가 거두어질 것입니다. 옛날에는 설교 잘하면 목회 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듣기 좋은 설교를 하려고 무지내를 썼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 별로 없습니다. 설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소그룹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그룹을 제대로 이끌어갈 제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제자 훈련에 막대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좋은 설교란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삶에 적용을 하게 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거든요. 그래서 설교하고 그 설교의 적용 질문을 가지고 소그룹에서 삶을 나누게 하는 이 두 날개의 구조를 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설교와 소그룹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소그룹 없이 주일 설교만으로는 열매가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줄기차게 한 우물을 파야 합니다. 한 10년 정도 해야 열매를 겨우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1, 2년 하고 안 되오니까 때려치웁니다. 물론 개인적인 자질대 정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편지를 쓰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을 살리려고 하다가 자살을 막고 이혼을 막고 가정을 살린다면 그것조차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에게 행하며 가르치라고 했는데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어떻게 행하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즐기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내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 말씀을 가르치려면 이 세상의 것들을 담을 쌓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내가 돈만 있으면 무슨 일도 할 것 같은 그런 세상인데 이걸 하지 말고 모범을 보이라니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어떻게 이 좋은 세상에서 성경에 있는,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자녀들에게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입으로 가르친다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머리로는 깨달아도 그렇게 살기가 너무나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행하며 가르쳐야 합니까? 세상보다 주님이 좋은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고요. 좁은 길을 가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종교적인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좁은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가 복음화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대단하다고 말하잖아요. 대단하긴 대단하지만 로마가 복음화 되는데 313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313년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1대1로 한 사람을 살려내고 또 그 사람이 또 택하신 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이러한 순환이 계속 이루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 훈련에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바로 하나는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수준의 제자를 길러내는 것이죠. 자식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든지 자식이든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교육 아닙니까? 무조건 부모라고 좋은 것만 보여줄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플 때는 울고 고통스러울 때는 절규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이렇게 발부둥을 치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의 요새와 예배의 망대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덧입혀지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점점 강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변화를 위해 기다려주며 세상보다 주님이 좋아 온몸으로 좁은 길을 가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나의 데오빌로를 찾아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택하신 사람들의 명령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개인적으로 택해 주신 부름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그 명령에 충성해야 합니다. 아프니까 사명입니다. 아프더라도 말씀으로 해석하면 사역의 현장에서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성경을 차례대로 구속사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이렇게 안 예수님이 바로 능력입니다. 인성의 서론과 본론을 알아 예수님만 따르는 인생을 비로소 살 수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 행하며 가르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들의 삶을 말씀으로 나누고 간증함으로 오늘 나의 데오빌로를 찾아가야 하는데,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내가 쓴 글과 복음으로 전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직접 택하여 주신 사도임을 깨달아 내가 받은 일이 섬김을 넘어 봉사를 넘어 사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의 명령에 충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아픔에서 사명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차례대로 잘 읽고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알아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능력을 달라고, 그리고 날마다 그 능력을 얻기 위해 열심히 큐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나에게 한 사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자녀들의 변화를 위해 기다려주며 세상보다 주님이 좋아 온몸으로 좁은 길을 가는 행함이 있는 그것을 보여주도록, 그리하여 가정과 목장과 교회와 직장에서 믿음대로 살아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쉽게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들의 삶을 말씀으로 나누고 간증으로 오늘 나의 데오빌로를 찾아가야 하는데,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쓴 글과 복음으로 전도하지 못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직접 택하여 주신 사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받은 일이 봉사
인하여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아픔에서 사명을 찾게 해달라.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공을 구속전적으로 차례대로 자리에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여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 능력을 얻기 위해 열심히 말씀을 보며 듣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나에게 한 사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변화를 위하여 기다려주며 세상보다 주님이 좋아 온몸으로 좁은 길을 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허물과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미천한 나를 이곳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데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데오빌로 그 한 사람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큰 교회를 하겠다고 허황된 꿈을 쫓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을 제대로 양육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리한 주님의 말씀으로 돌처럼 굳은 나의 심령을 찢으시고 더러운 죄와 욕망의 덩어리를 도려내 주옵소서. 주님보다 나 자신의 것을 더 믿던 교만한 나의 힘을 모두 빼내어 주시옵소서. 내가 택하신 사도가 되었사오니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도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던져 날마다 구원의 편지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성경을 차례대로 읽는 것이 능력임을 알게 하옵소서. 참으로 가르쳐 행하는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는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음을 통탄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행함이 저에게 있기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만 상처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때문에 목사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깔려 있습니다. 참으로 그분들마저도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교회가 참된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프니까 사명이라고 했사오니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아픔을 말씀으로 해석하여 주님의 사명을 다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이 주님 안에서 이 시대를 위한 진정한 사도행전을 일구어 가게 하옵소서. 예배당 아니나 예배당 밖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참된 양육이 이루어져 말씀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뚫고 들어오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제의 근원이 들춰지고 깨어지고 분해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딱딱한 껍질처럼 굳어진 오래된 상처들이 건드려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 성령님과 함께 사도행전을 성정행전을 이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